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내 실수 받기를 원하는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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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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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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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찾았네. 흠없고 충성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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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또 함께 살려두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두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선지동산에 모여서 신학과 말씀과 영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셨은즉 오늘 다시 한번 기독교 영성이라는 주제 아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니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가르쳐 주어서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의 영성을 저들이 본받게 하시고 그들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게 사역되어지게 하시고 쓰임받는 일꾼들로 삼아 주시되 우리 각자 주신 소명 따라 주신 은사와 사명 따라 주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권고하시고 각양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의 영성을 우리가 고찰했음즉 그래서 한국교회 영향을 끼쳤던 김선주 목사의 영성을 오랜 말씀의 영성, 그가 가는 곳마다 말씀을 중심으로서 강의했고 성경의 권위를 높였다고 말하. 그래서 그의 말씀 중심의 영성, 그런 새벽 기도를 그가부터 시작했음즉 그래서 하루 3시간씩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영성의 사람이었다. 그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의 영성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 그래서 길선주의 영성하면 말씀의 영성, 기도의 영성, 전도의 영성이라고 말하죠. 따라서 이영도 목사의 영성은 고난의 영성, 사랑의 영성, 기도의 영성으로 표현되어지는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핍박도 당하게 되어지고 고난도 겪게 되어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모든 사람을 품고 수용하면서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것을 보게. 떠나서 그의 영성도 기도의 영성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영도 목사의 영성은 고난의 영성이고 사랑의 영성이고 기도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의 영성은
축복의 영성, 치유의 영성, 방언의 영성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그는 삼박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과 오중복임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것을 보게 되죠. 이처럼 조영기 목사의 영성과 축복의 영성, 치유의 영성, 방언의 영성을 표현하는데 이 영성을 가리켜 오순절의 영성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정원근 목사는 그의 책에서 오순절의 영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은즉 오순절 영성은 성령 세례를 특히 강조하게 되는데 그 성령 세례의 중심이 뭐냐? 방언, 예언, 신유 같은 성령의 은사 체험과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영성이 오순절 영성, 오순절 영성은 성령 중심적 영성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순절 교회가 빠르게 성장하는 요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고 말하죠. 즉 성령을 강조하고 성령의 지형을 주장하게 되는데 성령의 나타남 가운데 방언, 예언, 신유 같은 은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오순절 사람들은 옛날에 지금은 모르지만 옛날에는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으로 취급되어져서 강단에 함부로 세우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방언이 성령 받은 증거라고도 교훈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어쨌든 방언의 성령 세례의 첫 증거라고 오순절 계통에서는 주장하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방언을 강조하며 그것을 성령 세례의 증거라고 강조하는데 이것이 오순절 영성운동의 특징이다. 이 운동은 교회로 하여금 그동안 약화되었던 성령론을 다시 생각하게 했고 성령에 대한 깊은 관심을 회복하고 성령의 은사를 강조함으로써 기독교의 초자연적 측면을 회복시키는 점에서 기독교 역사에 공헌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지. 또한 이 운동을 통해서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헌신에 대한 열정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희생하려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도 있다. 즉 은혜를 체험하고 은사를 체험한 사람들은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뜨겁게 헌신하는 장점도 가지고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미지근한 신앙이 뜨거운 신앙으로 바꿔질 뿐만 아니라 불확실한 신앙이 믿음 안에서 체험함으로 확실한 신앙으로 전환되어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어짐을 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운동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는데 그것은 첫째로 오순절 운동 400년 8장 16절 근거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과 성령 받는 사건인 성령 세례를 별개의 것으로 두 사건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을 일치시키는 성경의 내용에 부합되지 않는다. 즉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은 하나라고 개신교에서는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나 오순절 계통에서는 성령 세례와 세례받는 것을 각각 나누게 되어 즉 중생한 것과 성령 세례받는 것을 각각 두 개의 사건으로 나누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죠. 두 번째 여기서 문제점이 무엇이냐 오순절 성령운동은 방언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방언하지 못하는 자는 성령을 받지 못한 자라고 잘못 인식시키는 데 문제가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그래서 과거에 오순절 계통에서 목회 사역자들은 꼭 방언을 해야 되고 방언을 하지 못하는 자는 강단에 세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할 정도로 지나치게 방언을 강조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따라가서 오순절 성령 운동은 환상, 기적, 방언들과 같은 초자연적 현상만을 성령의 은사로 생각하는 문제가 있다. 오순절 성령 운동은 곧 성령 받은 사람 어떤 환상을 봐야 되고 방언을 해야 되고 어떤 초자연적 기적이 일어나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말하지. 넷째로 문제점이 뭐냐? 이 운동은 오순절 운동은 감정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영성의 지적인 것을 소홀히 취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거기에 약점이 있다라고 말하죠. 감정에 지나치게 치우침으로 인하여 사회적 변화에 관심을 덜 가짐으로써 세상적인 세계관을 가진 위험이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오순절 성령 운동의 장점과 단점을 우리는 잘 연구하고 바른 신앙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말하느냐? 성령론에 대한 바른 인식과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우리는 말하고 있다. 이처럼 오순절의 기초가 되었던 조영기 목사의 영성을 가리켜서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의 영성이 뭐냐? 너무 지나치게 방언을 강조하고 그리고 은사주의적으로 흐르는 데 있다라고도 말하고 있죠. 돌아가서 안디옥 이동희 목사님의 영성을 우리는 고찰하게 되었는데 안디옥 이동희 목사의 영성이 뭐냐? 그것은 청빙의 영성이라고도 말하죠. 선교의 영성이라고도 말하죠. 그리고 봉사의 영성이라고도 말하는데 그래서 안디옥 교회 실천 강령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가 되고 온 교회는 모두 예수의 제자가 되고 선교사가 된다. 주는 교회가 되어 해외 선교와 농촌 및 특수 선교에 주력하고 교회의 재정의 60%를 선교 사역에 사용한다. 교회 모든 기관은 선교 체계로 조직 운영하며 자립을 원칙으로 한다. 즉 각 기관마다 스스로 자립하여 운영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모든 봉사직은 자발적이며 피생적 봉사를 원칙으로 한다. 교회 모든 사업과 집행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하며 협력한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 실천 강령이다. 그렇게 말하죠. 이러한 관점에서 이동희 목사의 영성은 선교의 영성이고 봉사의 영성이고 청빙의 영성이다. 그렇게 말하죠. 이러한 영성에 대해서 슈나이더라고 하는 사람은 영성은 1차적으로 기도 생활과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기도 생활은 영성 생활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영성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성에 깊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도 생활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영성은 1차적으로 기도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렇게 말하죠. 돌아가서 영성은 기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전 분야를 포함하는 집중적인 믿음 생활과 관련된 말로 결혼생활 과정이나 수련회는 심도 깊은 영성 생활을 하도록 도와준다. 모든 생활의 전반이 영성 생활을 하도록 도와준다. 보다 확대된 의미로 인간의 삶의 전반을 일컫는 말로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차원의 것을 기독교적 삶으로 통합해 가는 과정이 영성이다. 영성이란 기독교인의 사회, 경제적인 그리고 헌신에 관련하여 사용된 말로 사회 정의를 실현한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을 통합적으로 이해한 말이 영성이다. 그렇게 슈나이더라고 하는 사람은 주장하게 되어지죠. 떠나가서 개혁주의적인 면에서 영성이란 뭐냐? 하나님과 인간과 깊은 관계성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영성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영적 실제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간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올바른 관계의 형성이다. 그렇게 말하죠. 떠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된 것인데 우리의 구원이시고 대속자이시며 삶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것이 영성이다. 그러므로 한국교회 영적 영성의 빈곤이 왔다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지 못하는 데 기인한 것이다. 이것이 한국교회 특히 개신교회 영성교육 위기를 야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칼빈과 웨슬리 모두가 그들의 종교개혁의 직접적인 동기를 토마스 아킨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영성이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참 목표라고 할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것이 종교개혁자의 사상의 핵심이며 개혁주의 신앙훈련 그리고 목회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다. 개혁주의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닮아가는
가는가 하는 데 있다라고도 말하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영성이다 그렇게 말하지.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셨으나 인간의 죄와 잘못으로 파괴되어 있거나 죽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성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영성이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시킴으로써 육적인 인간이 영적인 인간으로 변화되는 것이 기독교 영성의 또 다른 목표이다. 육의 지배를 받는 인간이 영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만 하는 것이며,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한 상태로 있는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살아있으며 회복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야말로 기독교 영성의 목표이다 이렇게 말하죠. 떠나가서 성경의 깊은 이해와 실천이라고 말하죠. 성경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말은 곧 성경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는 것이 개혁주의 영성교육 과제인 것이며, 개혁주의 영성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인데, 오늘의 현실 사회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처럼 사는 것이 성경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뭐냐? 성경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이 말은 그 루터가 말한 것처럼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로 요약되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를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성경의 깊은 이해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하죠. 돌아가서 내면 세계 탐구와 창조 세계에 대한 깊은 인식이라고 말하죠. 인간 외면적인 물질 세계로부터 내면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로 그 관심을 돌리게 하는 것.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물질로부터 닥쳐오는 엄청난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이러한 물질의 관계로 인하여 현대인은 하나님과 영성적 관계의 공허감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 이러한 물질의 노예 상태로부터 인간을 해방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영성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기도 생활이다. 또한 창조 세계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 바로 영성인데, 영성은 인간으로 하여금 영적인 것에 관심을 돌리게 함으로써 인간의 내면 세계를 탐구하게 하고, 이러한 영혼 깊은 곳을 향하여 여행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 기독교의 영성의 중요한 과정인데, 14세기 영국의 영성가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속에 하나님의 신비와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고, 이 자연을 하나님께 다가가는 매개체로 이해했던 것을 볼 수 있다. 즉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 창조한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매개체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죠. 따라서 기독교 영성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에 대한 새로운 깊은 성찰을 얻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창조물을 보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다. 그러므로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영성이란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완성의 그 목표가 있는데, 이런 우리의 구원과 인간 자신의 완성의 그 목적이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신 창조의 목적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영성의 목표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요 신앙의 완성이며,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과 인격의 완성을 의미하기도 하게 되어진다 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상고했는데, 오늘 본문을 돌아가서 제4강 종교개혁자들의 영성,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우리는 장로교의 창시자 존 칼빈의 영성을 우리는 고찰하게 되는데, 장로교의 창시자로 볼 수 있는 존 칼빈은 루터파 교회와 함께 종교개혁의 양대 산맥을 이루었던 사람이고, 개혁파 교회의 중심 인물이면서 위대한 신학자로 교회사를 빛낸 인물이다. 그가 쓴 기독교 강렬한 신학서적은 예정론, 하나님의 주권론, 뛰어난
신약사상을 펼친 인물이기도 하다. 그래서 장로교의 목사님들 서대에 가면 거의 대부분 이 칼빈의 칼빈의 이제 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거의 다 수장하고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그래서 칼빈의 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이 신학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론, 하나님의 주권론을 주장하는 그러한 것을 보게. 하지만 무엇보다 영성과 경건에 일차적인 관심을 기울였던 교회의 위대한 신학자였다. 그래서 칼빈은 영성이란 말 대신에 경건이란 말을 자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즉 영성이란 말 대신에 경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을 기록해서 볼 수 있는데, 이우정 교수는 교회조서 기독교 영성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서 칼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칼빈의 생애와 업적. 칼빈은 1509년 7월 10일 프랑스 파리 북동쪽으로 약 60마일 떨어진 피가르디 지방의 노용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고, 그는 루터를 뒤이어 종교개혁의 제2세대를 대표하게 되었다. 그의 프랑스어식 이름은 장코뱅 혹은 칼맹이다. 그래서 장로교에서 칼빈이라고도 말하고 칼맹이라고도 말하고 코맹이라고도 그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 어쨌든 프랑스어식으로 그의 이름은 장코뱅 혹은 칼맹인데, 그의 아버지 제라르 코맹은 당시 중간층에 속한 사람으로서 추계 비서직과 노용 참사의 대리인 소시민 계층이었다. 칼빈은 노용시의 주교 집안 자녀들과 친하게 지냈으며 장래 성직자가 되고자 파리에 유학하게 되었다. 파리에 간 칼빈은 마르시 대학에서 라틴어와 인문주의 교육을 받았는데, 이때 종교개혁의 전통과 루터의 가르침을 어느 정도 접하게 된다. 그는 파리의 몽테게 대학에서 문학 석사학위를 마쳤는데, 그때 그의 아버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칼빈에게 신학을 그만두고 법학을 공부하도록 종용했고, 그래서 아버지의 지시대로 칼빈은 오를레앙프로주 대학에 가서 법학을 공부하고 1531년 초 법률가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고, 이때까지 칼빈은 주로 당시의 주류였던 인문주의에 몰두하면서 그리스도 히브리어도 공부했고 많은 고전적 저자들을 연구한 저서를 쓰기도 했다고 말하죠. 그러던 청년 칼빈이 어떻게 의심하여 로마 가톨릭과 결별하게 되었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게 되는데, 루터와 달리 그런 자신의 영적 갈등에 대하여 거의 글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당시 주변의 복음적 인문주의자들의 영향과 함께 성경에 대한 깊은 연구 및 초기 그리스도교 역사의 탐구를 통해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로 돌이키기를 결심한 듯하다. 개혁의 마음을 두었던 칼빈은 파리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 노용에서 교회의 직분을 포기하였고, 그는 프랑스와 1세의 박해 때문에 1535년 1월 스위스의 프로테스탄트 도시인 바젤로 피신하게 되죠. 이 시기에 칼빈은 자신이 학문과 저술의 성을 받았다고 생각하여 조용히 성경 연구와 저술에 전념하기로 하고, 개신교의 관점에서 그리스도교 신앙 전체에 대한 요약을 계획했는데, 그래서 짧은 요약처럼 그리스도교 교리를 다룬 책을 썼는데, 그것이 유명한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출판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최지원 목사는 미래교회는 영성이 충만한 교회가 성장한다라고 하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존 칼빈은 1536년 4월 그의 나이 겨우 26세로서 기독교 강요라는 역사적 책을 집필하여 스위스 바젤에서 출판하였고, 이 책은 개신교 신학을 집대성한 놀라운 문헌으로서 도저히 하나님의 영적인 영감이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걸작이다. 비록 바로 이런 점에서 칼빈의 영성이 높은 경지에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기독교 강요를 쓸 때 26살에 기록했다고 전제하고, 이러한 어린 나이에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역사적
이제 책을 집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감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업적이라고 칼빈의 영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문제는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영성이라는 단어보다는 경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기독교 강요 챙거리는 프랑스와 1세기에 바치는 혼사로 시작되고 있다. 이는 이 책의 의도가 자신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프랑스에서 박해당한 것을 막아보려는 변증적인 것임을 피력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신앙인들이 신앙 때문에 핍박당한 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썼고, 그 기독교 강요 책머리에 프랑스 왕 프랑스와 1세기에 바치는 헌사라고 기록하고 있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죠. 또한 이 책 속에서 칼빈은 루터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며 그의 신학적 통찰력, 흠모하였음을 보여주고, 후에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 교리를 전체적으로 다룬 심오한 저술이 이었고, 종교개혁 시대의 개신교 조직신앙의 최고봉을 이루었다. 이처럼 칼빈은 그의 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도 하였지만 그 자신이 직접 종교개혁의 지도자 역할도 하게 된다. 위대한 신학자여 개혁자였던 칼빈은 강렬하게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는 의식을 소유했던 인물이다. 그가 그를 평가하거나 묘사하는 사람들은 칼빈이 차갑고 엄격한, 심지어는 복권적인 인물이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매우 그런 힘든 종교개혁의 과정에서 철저한 신앙의 삶을 추구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그는 몸이 매우 약하여 많은 질병을 시달리게 되었고 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역시 그가 제네바시에서 개혁을 하는 동안 많은 외적 문제들과 핍박과 압력들을 견디면서 기진하게 된 이유에 있었다. 즉 건강이 안 좋았음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나 이처럼 연약한 육신의 소유자 칼빈은 하나님의 힘을 전적으로 믿었고 강한 신념의 사람이요 철저한 경건과 기도의 사람이기도 했다. 따라서 칼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를 기이한 사람으로 여겼던 경우들도 많았고, 그가 가진 상반된 점들이 특이한 결합으로 인해 복합적이면서 날카로운 성격이란 인상을 주기도 했다. 그의 성격은 특히 불안의 증상들로 특징지어지기도 했는데, 그런 개혁의 험난한 길을 걸으면서 항상 공포와 근심 속에 있게 되었고, 자기 내면의 강력한 충동에 시달리면서 자신의 부족과 무기력을 철저히 체험하기도 했다. 그의 마음에 심한 혼란과 동요를 겪었고 자신을 계속 괴롭히는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자제하기 힘들 때도 많았다. 그러나 반면에 그는 하나님의 자비와 권능에 대한 신앙을 끊임없이 붙들었던 사람이다. 그런 내면의 강력한 충동을 시달리면서 자신의 부족과 무기력을 철저히 체험하기도 했다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임을 그는 끊임없이 고백하게 되죠. 인간은 타락한 존재요, 무능한 존재요, 구제받을 수 없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불강력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그가 거기서 고백하는 것처럼, 그래서 자신의 내면에 강력한 충격에 시달려 자신의 부족과 무기력함을 고백했던 칼빈의 모습을 보게, 이러한 연약함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의 자비와 권능을 끊임없이 붙들었던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은 더욱더 자신이 비참한 죄인이라는 자각을 가졌고 하나님의 무한한 선하심과 자비의 은총을 유일하게 의지하려고 했던 사람이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칼빈의 유명한 신앙표가 바로 그를 잘 대변한다. 그는 그의 영성도 하나님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심에 집중된 경외심과 순종을 그 축으로 하고 있다. 칼빈은 종교개혁이라는 활동적 모습보다는 조용한 학자로서의 삶을 추구하게 되는데, 하지만 그의 의도와는 달리 전혀 다른 삶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그는 학문적 활동에 종사하기 위해서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에 정착하고자 그곳으로 가는 길에 스위스의 제네바를 통과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곳에서는 베른에서 온
기운 8회를 통해 종교 개혁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개혁을 추진하던 사람들이 1536년 제네바에 도착한 칼빈을 보고 그가 개혁에 필요한 인물임을 알아보게 되고 8회는 이미 유명해진 책 기독교 강요의 저자인 칼빈을 만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불타는 열정을 전해주면서 자신과 함께 개혁에 추진할 것을 설득했다. 자신이 소명을 학자라고 여기고 있었던 칼빈은 하루만 묵고 제네바를 떠나기로 결심했지만 하지만 파렐은 그가 제네바에 위급한 상을 못 척하고 자신의 요청을 거절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가 추구하는 평화를 저주하시기를 원한다는 강력한 말로 그를 붙들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칼빈은 제네바 시장을 지냈다 하는 말도 듣게 되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왜 목회자의 정치하느냐 그렇게 주장하는 거기에 반박의 말로 칼빈도 제네바의 시장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어쨌든 칼빈이 이처럼 파렐에 의해서 이제 마지못해 종교개혁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서 파렐의 말에 충격을 받은 칼빈은 여행길을 멈추고 이제 제네바의 개혁가로 서의 일을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그의 뛰어난 신학적 통찰력, 법률가로서의 훈련, 개혁을 위한 불타는 정열으로 말미암아 칼빈은 당시 1만 명쯤 되는 이 도시의 종교 생활에 있어서 중심 인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파렐과 함께 칼빈은 개혁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본격적인 개혁의 움직임은 많은 불평과 반대에 직면했고 심지어 중상모략도 일어나게 되었다. 칼빈은 사도 서신 주석 교회 직제, 예배문, 교리문답 등을 작성했고 신앙 고백을 만들어 시민들이 따르도록 하였다. 그러나 제네바시의 정책이 바뀌면서 엄격하게 개혁을 추진하던 칼빈은 1538년 4월에 제네바에서 축출되었고 이로 인해 애초에 알았던 학자와 저술가로서의 삶을 위해 스트라스부르로 떠나게 되었죠. 그곳에서 칼빈은 종교개혁자 마르틴 부처를 만나 신앙 때문에 프랑스를 떠나온 피난민 개신교 회중을 위해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고 또한 그는 마르틴 부처에게서 오거스틴의 신학 등의 영향을 받고 여러 성경 주석을 쓰는 학문적 활동도 할 수 있었다. 거기서 칼빈은 이델레트 비루라는 두 아이를 가진 과부와 결혼하여 1549년 그녀가 죽기까지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게 되었다. 칼빈은 총각이고 그 부인은 두 아이를 가진 과부였다 그렇게 말하지. 그래서 과부와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루게 된 게 1549년까지 즉 부인이 돌아가실 때까지 부인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루었다. 스트라스부르스에서의 행복한 생활은 1541년에 다시 제네바에서 새로운 정부가 개신교를 지지하도록 세워지고 칼빈을 부름으로써 마치게 됩니다. 칼빈은 제네바에 들어가서 교회의 규정을 집필하여 정치적으로 개혁에 착수한다. 그런 본능에 따라 제네바 교회는 목사, 교사, 장로, 집사를 통해 신학의 모형을 따르는 초백교회의 직제를 회복하려 했으며 이로써 장로교회의 원형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장로교 하면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그리고 공동회가 있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직제들을 바로 이 칼빈을 통해서 나오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사회로 나가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이렇게 나누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이 모든 것이 다 장로교에서 나오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죠. 목사, 교사, 장로, 집사를 신학교의 모형을 따라 저에게 직제를 회복하였으며 이로써 장로교의 원령을 이루게 되었다. 칼빈은 제네바 생활의 모든 면을 하나님 법 아래에 두기 위해서 목사와 장로들로 구성된 당회를 두 시리하게 하였다. 이 당회는 그 시정부와의 갈등과 대립을 거듭하면서 평신도인 장로들의 시민적 행정과 규제를 시행하는 기관이 되었고 당시 칼빈의 원칙은 하나님의 규법에 따라 엄격히 교회를 중심으로 정치를 제한하려고 했는데 시민과 정부는 이에 반발하게 되었다. 칼빈은
제네바의 정치가 안정되고 개신교로 확립되어가는 동안 지나치게 개혁에 몰두하고 힘을 쏟았던 탓으로 건강이 계속 악화되었으며 그는 1959년 평생 소리였던 제네바 아카데미, 현 제네바 대학을 개관하였고 그곳의 생피에르 교회에서 계속 설교하다가 1564년 5월 27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장래가 음악과 조사, 묘석도 없이 소박하게 행해질 것을 원했던 겸손한 사람이다. 즉 자신의 장래를 검소하게 치러달라고 유언했던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칼빈의 제네바 개혁보다는 그의 저술 즉 기독교 강요와 많은 주석을 통해서 이룩한 신학사상에서 그가 남긴 위대한 업적을 보게 된다. 그래서 장르교 목사는 칼빈의 주석을 구입하게 되고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서적을 다 구입해서 서재에 꽂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어쨌든 그가 남긴 기독교 강요와 많은 주석들을 그리고 신학사상을 그가 남긴 업적으로 평가하게 되는데 또한 그가 세운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교육받은 많은 유학생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유럽 전역의 칼빈의 위대한 종교개혁 사상과 정신을 전파하게 되었다. 칼빈주의 신학적 특징을 말한다면 칼빈 신학에 대해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으나 그의 대표적인 사상은 하나님 주권과 5가지 오직이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즉 하나님의 주권 사상은 5가지 오직이란 말로 표현되어지고 있다. 오직이란 말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오직이란 말의 첫째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게 되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절대의 주권자이시므로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신 분이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이사야 6장 3절에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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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래서 장로교회 강단에 가보면 대형교회 강단에 이 청구가 써있게 되어지는데 거룩이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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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고 칼빈은 고백하면서 그 행하신 일이 창조와 구원이라고 말하죠. 그러기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리고 모든 만물도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이와 어린 양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리라고 말하죠. 요한계시록 5장 13절이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다시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에서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권고하면서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리라. 그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을 보존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 결국 심판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올진대 그러므로 오직 영광이 세세토록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7절에도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유다서 1장 25절에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개혁주의 신앙과 바른 신앙생활이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데 있음을 말하죠. 개혁주의 신앙과 바른 신앙생활이 뭐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생활이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의 그 전역에 있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그 중심과 목적을 두어야 한다.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기도를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일제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시편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성도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주면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라고 전제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지. 그러면 신앙이란 뭐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생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웨스트민스터 유리문답 제1문은 사람이 제일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대답으로 사람의 제일 큰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사람의 제일 큰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제2문답에 가서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사 어떻게 자기를 영원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습니까? 그 답으로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즐거워하고 영원롭게 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이 있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겁게 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느냐? 그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라고 말하죠. 기록된 말씀 우리가 어떻게 그를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규칙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칼빈주의 사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표현을 정하게 되었죠. 떠나가서 그의 사상은 뭐냐? 오직 성경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머무는 곳에 우리도 머물고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말하고 침묵하는데 우리도 침묵한다. 그러므로 칼빈의 절대 사상은 뭐냐? 하나님의 성경 중심의 사상이라고도 말하죠. 절대로 성경 말씀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래 우리는 성경에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에 머무는 곳에 머물고 성경에 말하는 데까지 말하고 성경에 침묵하는 데까지 우리도 침묵한다. 이 성경은 완전 영감된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성경 66권 그 신구약 성경 말씀 밖에는 다른 말씀이 있을 수가 없으며 이 말씀은 부족하거나 과다하여 남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죠. 물론 어떤 마를 성도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거기는 몰몬교라고 하는 어떤 그 창시자가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몰몬경을 믿고 주장하지만 우리 개신교에서 오직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으로 믿고 삼게 되어지는데 이 성경은 완전 정한 무한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인류 구원 역사의 완전하고 충족한 계시로 완성된 것이 성경이다 그렇게 말하죠. 오직 성경 말씀만 우리는 붙들고 살게 되는데 이것을 바울은 빌립보 2장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 말은 굳게 잡는다, 굳게 소유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성도들이 굳게 잡아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달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고 말하죠. 또 성경을 상고하고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들은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성경을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자가 되라고 야고보 사도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그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을 상고하여 머리로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마음으로 깊이 믿고 그 믿는 바 말씀을 생활에 실천하는 자는 그런 바른 믿음을 가지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격적 신앙이요 온전한 믿음이다.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기억하고 지키는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경 66권 말씀을 모두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서 그 가운데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 요한의 말씀에서 취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취하여 버리시리라. 장로교 신조 제1조에서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광무관유일의 법칙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은 예배 때마다 사용하는 신구약 성경은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일한 유일의 법칙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므로 칼빈의 영향을 받는 신앙 고백서들에서 믿음과 생활의 표준으로 삼은 것이 무엇이냐?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죠. 따라서 칼빈주의 신앙과 생활을 말하려고 할 때 성경과를 먼저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도 믿음과 생활의 표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행동규범에 가장 권위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데 몇 가지 학설이 있다. 성경 외에 다른 어떤 생활의 규범이 있다라고 학설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가장 교회를 가장 권위 있게 보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가장 교회를 권위 있게 두는 교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 교회다. 그래서 로마 교회, 즉 오늘 말하면 가톨릭 교회에서는 교황을 가장 권위 있는 자로 그래서 교황의 말 한마디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하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교회를 가장 권위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 로마 교회요. 인간의 이성을 가장 권위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 자유주의 신학이다. 그렇게 말하죠. 자기 체험을 가장 권위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 신비주의라고 말하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보았다, 무엇을 들었다, 이것을 체험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경험담, 자기 체험담 어떤 것들을 주장하면서 성경 위에 자기 권위를 두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신비주의다. 성경을 가장 권위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 이것이 칼빈주의 견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칼빈주의 사상이 뭐냐? 오직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죠. 따라서 칼빈주의 오직 5가지 중에 3번째가 오직 은혜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은혜의 방편과 수단이 서너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성례라고 말하죠. 이것을 구약에는 할례라고 말하고 6월 신약에 와서는 세례와 성찬으로 완성되었다고 말하죠. 돌아가서 기도와 찬송이라고 말하죠. 어느 한쪽으로만 너무 기울여져서 안 되고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서도 안 된다고 말하고 말씀을 신령한 양식으로 먹고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영적으로 기도를 영혼의 호의라고 말하고 성경을 영혼의 양식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신령한 양식으로 날마다 우리는 먹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육체가 있고 살아가는 우리는 육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떡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죠. 그러나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전제하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하죠. 육체는 땅에서 난 것으로 살지만 영은 하늘에 신령한 양식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입으로 난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땅의 양식과 영혼의 양식이 필요하다고 말하죠. 그 말씀 속에서 생활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기도하며 그 말씀 안에서 찬송하며 말씀과 함께 성찬에 참여하여야 한다고 말하죠. 말씀과 기도와 찬송 중에 그 바탕이 뭐냐? 말씀이라고 말하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찬송해야 됨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기도도 말씀에 근거하여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됨을 말하죠. 그 이유가 뭐냐? 말씀 속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사람이 달라진다고 말하죠. 무엇을 들음으로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형성된다고 말하죠.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자라 성숙과 미식의 장수의 분량이 이르기까지 충만하게 된다고 말하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므로 찬송, 기도, 말씀 중에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은 말씀인데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찬송해야 됨을 말하죠. 말씀 속에 뜨거움이 있다고 말하죠.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죠. 이처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자를 센 예리한 곰이 되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올실질로 쪼개까지 하는 말씀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이 뜨거워지는 경험도 하게 되어진다고 말하죠. 말씀 속에서 거듭남이 있다고 말하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무엇으로 거듭남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하면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우리가 중생을 얻는 것은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거듭나게 되어짐을 말하죠. 말씀 속에 즐거움이 있고 시편 119편 92절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시편 119편 111절에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이 자신의 삶의 심령의 즐거움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잃었던 자의 말씀을 읽음으로 인하여 기쁨을 회복하고 즐거움을 회복하게 되어짐을 말하죠. 말씀 속에 기도의 응답이 있다고 시편 119편 145절에 말하고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교훈을 지킴으로 인하여 자신 속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 성령님과 그 충만이 있기 때문에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가르쳐 주었던 바울은 골로새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와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고 성령 충만이 뭐냐? 곧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것이라. 말씀 충만이 곧 성령 충만이라고 바울 사도는 에베소 5장에 있는 말씀을
골로새 3장 16절에서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언제나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됨을 말하죠. 즉 성령은 독립적으로 역사하시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따라 말씀을 쫓아 말씀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다고 우리에게 말하죠. 즉 우리가 조용히 묵상할 때 성령이 찾아오셔서 조명하사 깨닫게 하시지만 그러나 큰 사역의 역사는 우리가 말씀을 전파할 때 말씀을 들을 때에 나타나게 되어짐을 말하죠. 이처럼 성경은 참새 한 마리 고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떠오를 수 없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주장하심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 이하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동정의 명칭인데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릿돌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저 공주에 나는 민물 새라도 땅에 떨어질 수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때와 내일 아궁이에 던져주는 들불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기르시고 입히시거든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고 말하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 얻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죠. 그래서 에베소 1장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 그러면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사단에 매여서 종로로 타여 살아갔던 우리였다고 전지하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는데 사단의 종으로 살아갔던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죠. 그러므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에베소 2장 5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우리에게 말하자. 이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오직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나가서 칼빈의 사상이 뭐냐? 오직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죠. 개혁적의 교회는 오직 믿음밖에 없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믿음만이 우리의 생명의 구원이요 영생의 은혜요 복이라고 말하죠. 다시 말해서 믿음만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으며 믿음만이 구원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우리는 주장하게 되는데 그래서 믿음만이 우리의 생명의 구원이요 영생이요 은혜요 복이요 기도응답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믿고 고백하는 것인즉 인간의 노력과 선행만은 부족하고 그것만은 불가능하다고 전제하고 1517년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붙잡고 타락한 중세 교회를 개혁하게 되었다고 말하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한마디를 붙잡고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이 오늘날 개신교가 되었다고 말하죠. 그래서 오직 믿음이란 슬로건은 루터가 가장 높이 쳐들었던 구호였는데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복을 받고 믿음으로 영생을 또 승리한다. 그러기에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바탕이 띄워지는 것인데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가 물론 중요하죠. 오직 믿음은 구약시대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인데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루터가 깨닫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다고 말하죠. 시작에 와서 바울 사도 가진 믿음은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은 것 그리고 개혁자들이 깨달은 믿음 이것이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므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개혁자들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에 통해서 구원받게 되어짐을 말하지. 그래서 개혁자의 믿음을 따라 오늘도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정통 보수주의자들의 믿음이라고 말하지.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하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렇게 말하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하지. 두 형제가 하나님께 제사 드렸을 때 가인의 제사는 연락지 아니하시고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던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지.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다고 전제하고 믿음이 있을 때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고 말하죠. 바로 모세는 애굽의 모든 부하를 배설물처럼 여기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자처한 것은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가장 좋은 제물이라고도 말하죠. 빌립보 2장 17절에 만일 너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나니 믿음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가장 보배로운 제물이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믿음은 보화와 같은 것이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군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왜 자기의 전 자산을 팔았느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죠. 이처럼 믿음은 귀한 것이고 믿음 마치 보화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러한 믿음은 보배라고 말씀해 주셨은즉 베드로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사도 베드로는 믿음을 보배로운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서 4장 7절에도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신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믿음은 그러므로 금보다 더 귀하다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니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의 믿음이 확실함은 불러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영적 무기가 됨을 말하죠. 에베소 6장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영적 싸움에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의 방패라고 바울은 말하죠.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너희 형제들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사단을 이기고 승리한 길이 뭐냐? 믿음의 방패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하면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마귀는 한 군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두루 다닌다고 말하죠. 두루 다니면서 말씀에 택하신 자들이라도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속성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어쨌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는 너희 형제들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로 말며 죽은 사람으로서는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선물을
갖게 된다고 말하지. 그리고 사람은 자기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얻게 되어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죠. 그러므로 은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인데 은혜가 와야 또한 믿어진다고 말하죠.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에, 즉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과 승천과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에 대하여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어진다고 말하죠. 어쨌든 믿음은 그러므로 은혜와 믿음은 동떨어질 수 없는 양면의 동전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따라서 칼빈의 사상 가운데 하나가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우리에게는 다스리는 예수 한 분밖에는 다른 그리스도가 없음 믿고 따를 뿐이다, 그렇게 말하죠. 이 땅에 많은 교주들이 탄생하고 교주들이 있는데 오직 우리의 교주는, 우리의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하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은즉 히브리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우리는 깊이 생각할 뿐 아니라 그 예수를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함을 말하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시는 유일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하죠.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는 그 앞에서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마침내 감람사려관 곳에서 많은 갈릴리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고 가시면서 내가 너희에 대해 구할 처소를 예비해 두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는 이룬 것으로 영접하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성경은 말하죠. 이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어지는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고 다시 재림의 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은즉 이 주님을 믿고 바라보는 신앙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는 부끄럽게 돌아가신 것 같이 보이지만 실패하게 돌아가신 것 같이 보이지만 예수께서 다시 살아났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성경은 말하죠. 따라서 예수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말하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참 성도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죠. 여기서 똑같은 단어를 양면으로 사용하긴 영접하는 자, 믿는 자라고 말하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곧 믿는 자요. 믿는 자는 곧 예수를 영접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전제하고 우리는 예수를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며 살아가는 삶이 필요함을 말하죠.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놓인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포도나무 비를 들어서
나무와 가지와의 관계 속에서 나무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무에 잘 붙어 있어서 뿌리로부터 오는 생명력을 진액을 공급받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됨을 가르쳐주면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죠.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말라 비틀어지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주워다가 뗄감만 하게 되어진다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게 된다고 주님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가리켜 성경 예수님께 속한 자라고 말하죠. 마가복음 9장 41절에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성육신하여 오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은즉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에는 오직 예수 한 분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문선동이가 박대선이가 이만희가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죠.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고 말하죠.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무덤에 붙였다가 오늘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고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 우리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칼빈주의 절대 주권 사상 오직 5가지는 하나님께 오직 영광,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이 칼빈주의 주권 사상을 이어받은 장로교의 교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는 오직 영광,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칼빈주의 주권 사상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오늘도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기독교 영성이라는 주제 안에서 칼빈의 영성을 저들이 묵상했습니다. 오직 영광,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권 사상의 5가지를 저들이 묵상했으니 우리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되게 하시고 오직 성경의 권위를 두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자각하게 하사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고 구원받는 유일한 길임을 자각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됐으며 우리의 주가 됐음을 날마다 입으로 가슴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여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늘 성령께서 저들을 권고하여 주옵소서. 물 부으시사 소명을 끌어주시고 선지동산에 모여서 기도하며 말씀을 연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니 각자 삶의 현장 속에서 이제 배우며 일하는 모든 저들의 삶의 현장 속에 함께 하시고 뛰어난 지각과 명철을 더해 주시며 계시의 힘으로 충만하게 하사 소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하여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삶의 과정 속에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건강도 허락하시고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사 영성의 참된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는 데 있다고 했으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들의 삶에 되어지도록 권고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신학교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뜻이 성취되게 하시되 만일꾼들을 양육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산에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권고하여 주시고 이끌어간 학장님과 수고한 모든 선질들이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도록
영육편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석부입니다. 이성민, 신채린, 최순희, 전길수, 유미나, 이보윤, 이혜로, 이유, 사학년이 2명, 네. 3학년이 2명, 3학년. 1학년입니다.